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철학자 그 키에로 케고르가 그의 저서에 나오는 왕자의 사랑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어느 빈민촌 옆을 지나가다 사랑스러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지나쳤지만은 왕궁에 돌아와서도 잊혀지지가 안 하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제 고민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자인 자기가 빈민촌에 사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것인지, 믿게 할 것인지, 또 이 신분의 격차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킬지, 어떻게 하면 그 여인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왕궁을 떠납니다. 왕자의 옷을 벗었습니다. 빈민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같이 살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들과 친교하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방을 하나 얻어 놔놓고 목수의 일을 합니다. 왕자가. 마침내 그 여인과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 날인가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의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은 진실한 거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니까. 내 사랑을 믿어주시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여인이 마침내 이 왕자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왕자의 손을 잡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그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어느 왕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옛날에 우리가 잔인하게 그지 없었던 지존파라든지
뭐 요즘도 흉악범들.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라든지 살면서 평생에 다른 사람을 혼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다든지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추억만 있어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추억만 있어도.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람이 제일 못났습니다. 여러분 병아리 한번 보십시오. 그 계란 껍질을 툭툭툭툭 깨고 나오자마자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뒤뚱거리고 한 1, 2분 그러다 보면은 떡떡떡떡 걸어다니다가 모이를 먹습니다. 새끼를 뵌 암소는 옛날에 밖에 덜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새끼를 덜렁덜렁 달고 이래 집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 송아지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걷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해준 밥을 떠먹기만 하도록 해서 앞에 둬도 숟가락 들고 지가 떠먹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1, 2년이 더 걸려야 지 숟가락 뜯고 밥이나 떠먹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더디게 오히려 다른 동물들보다도 못하도록 만들어낸 것 같느냐?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아라고 더디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도록. 여러분 사랑받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시기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은 기억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두 무리의 쥐를 키웠어요. 이 한쪽은 젖만 먹이고 키우고 한쪽은 젖도 먹이고 어미가 같이 살면서 핥아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키웠더니만 몇 개월쯤 있다가 보니까 발육 상태가 완전히 다르더라 그럽니다. 젖만 주고 젖만 먹고 살았는 그 무리 새끼들하고 사랑을 받고 젖도 먹고 이래 살았는 새끼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성탄의 마음, 크리스마스의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성탄의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 나옵니다. 돈 달라면 돈 주고 떡 달라면 떡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하니까 7절에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웠다. 자,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게 돼요. 색깔 하나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되고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매운 걸 싫어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게 되면 매운 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워져 버리기 때문에. 백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의 것들이 내한테 돌아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로 있을 때, 사귄 지 한 1, 2년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군대 졸업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뭐 공부할 것도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한 10개월 정도 복학할 때까지, 그래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자기 여자친구는 학원을 했다 그래요. 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 먹고 나올 때, 집이 좀 부유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머니가 반찬을, 도시락을 사줍니다. 근데 이제 도시락을 이래 사고, 반찬통 이렇게 찬압을 이래 가지고, 한 대도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줍니다. 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한 9시 뭐 이때쯤에 이제 집을 나옵니다. 갈 때 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여자친구가 10시 좀 넘으면은 학원 문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9시 좀 반쯤 지나가면서 2층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 학원 문 앞에다가 이 도시락을 두고 가는 겁니다. 점심때 먹으라고. 그러면 자기는 점심때 뭐 먹느냐? 도서관 앞에 분식집에 가 라면을 먹습니다. 그거를 거의 1년을 했어요. 1년을.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친구가 어느 날 도시락, 그나마 빈통은 언제 가지러 가느냐? 그 문을 닫을 때가 한 8시 반쯤 되면 학원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있다가, 그리 점심, 저녁을 도시락을 갖다가 어머니가 사주는 거를 여자친구를 주니까 두 끼를 라면을 먹고 있다가 8시 반쯤 되기 전에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끝나면은 같이 커피 한잔하고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11시, 12시 되어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공부하다 오는 거예요. 열심히, 맛있는 반찬 했는 거 열심히 잘 먹고 우리 아들이. 그걸 매일 갖다 주는 겁니다. 매일 가서 마중을 해주고. 그러다가 한 번은 예를 들어가 이 반찬이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이 반찬이 이게 너무 맛있다고. 이거 좀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또 아들이 그게 맛있다 그러니까 더 줍니다. 그대로 또 갖다 줍니다. 거의 한 1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기가 그때였다 그래요. 지금 자기 신랑 되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푹 빠져가지고 자기는 라면 먹고 2끼씩 라면 먹고 그 부잣집 아들이 반찬 찬이 얼마나 잘해가 가오는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는 라면을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맛있는 반찬에 밥을 먹고 있는 생각을 하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나를 비우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과 동등하게 되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먼지만도 못합니다, 사실은. 동일시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탕자는 그 아버지도 탕자의식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탕자인데 나는 안 저랬는데 저놈은 왜 저래? 그건 단절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죄다. 문제 자식은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듯이 니는 내 때문에 그렇다. 내가 못난 거야. 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동일시.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몰로카이 섬의 성자였던 그 성다미엔 신부 그분이 어느 날 몰로카이 섬을 갔더니만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삽니다. 수백 명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하나 들고.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들이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병하면 걸려봐라. 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돌려지는지. 네는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겠지 감사하면서. 네도 우리처럼 나병하면 걸려봐라. 가족이고 다 버려지고. 그때 다미엔 신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병이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똑같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하다가 나병이 걸린 분이에요. 결국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10년 만에. 몰로카이 섬의 수백 명의 나병 환자를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성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일시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러면은 끝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슬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을 하셨던 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그 지난 8월 18일이죠. 뉴스에 거기에 그 뉴스에 이런 그 해외 토픽 끝날 때, 뉴스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장면이 하나 나왔었어요. 참 우리 주의 사랑이래 느껴졌었는데, 어느 강에 악어들이 막 극실거리는데, 이 악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먹이를 잡으려고 그럴 때는. 물 속에 들어가 있든지 어느 숲에 숨어 있습니다. 사슴과 그 새끼가, 어미사슴과 새끼가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건너기는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조용하니까 이제 어미부터 건넙니다. 그 조그만한 사슴 새끼가 뒤에 이래 따라갑니다. 첨벙첨벙 들어가더니만은 수영을 하다시피 해가 이래 막 갑니다. 어미가 앞에 가고 악어들이 숨어있고 물속에 있다가 쫙 올라옵니다. 먹이가 지나가니까. 물속에서 속도가 차이가 얼마나, 악어가 쫙 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런데 어미는 다 건너왔어요. 이제 무태 이제 땅에 걸러오면서 질퍽질퍽질퍽 올라오던 중에 돌아봅니다. 새끼가 아직 덜 와가지고 저쪽에 첨벙거리고 있는데 악어 한 마리가 손사같이 달려옵니다. 야, 그 순간에 그 작은 새끼가 악어하고 한 1m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잡혀 죽습니다. 아무 보지도 안 하고 붕 날다시피 뛰갑니다. 여러분 사슴은 전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새끼와 악어 사이에 팍 끼어들더만은 그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그 악어 입 앞에 턱 서는 겁니다. 그냥 이래. 목을 갖다 대면고 이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악어가 덥석 어미를 물었습니다. 목을.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물려가지고 그 악어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가 그 힘에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눈이 둥그런 그 사슴 눈이 얼마나 선하게 생겼습니까? 새끼가 그동안에 빠져나가 가지고 땅으로 터벅터벅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이래 들어가더라고요. 눈이.
물려가지고 끌려 들어가는데 물속으로 그 새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악어들한테 안 물리고 살아 들어가는 거를. 야, 그 짧은 순간인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단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그 입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구나. 주는 그 입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참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은 겁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공로가 어디에 있으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표현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어느 보신당 집에 단체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염소탕, 보신탕 둘 중에 물어야 되니까 이래 묻더랍니다. 염소선 드세요. 나머지는 다 개지요. 그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우리 모습 아닌가, 진짜로. 예,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 폭의 그림도 안 그렸지만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 유명한 화가들은 주를 그렸습니다. 주를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하니까. 한 편의 시도 안 지었지만은 밀턴이라든지 단테라든지 유명한 시인들이 주를 시로 찬양을 했습니다. 한 곡의 곡도 우리 주님은 작곡을 한 적이 없지만은 바하라든지 핸델이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멘델스논이라든지 베토벤 같은 얼마나 많은 곡들을 주를 찬양하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받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 시제가 했는 말 기억납니까? 그건 우리 사실 성도의 선언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옛날에 시저 장군이라는 분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명장입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었죠. 로마 원로원에 가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원로원에 갔을 때 자기는 계산을 한 겁니다. 내 편은 누구고 저쪽 편은 누구겠구나. 내가 여기서 실권을 잡을 것인지 잃을 것인지. 철떡같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라고. 자기 신복이었으니까. 그가 내 편에 설 것이라고 계산하라고 원로원에 갔을 때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는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하고 그는 죽음 앞에 패배를 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마지막 패배한 것이 죽음 앞에 패했어요.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았습니다. 사랑했고 믿었던 신복 가론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론유다 너마저도 이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죽음으로 주님의 생이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영원히 우리는 이겼노라.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이 아닙니다.
주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영원한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2차 대전 때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던 독일의 롬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명장이었죠, 이분도. 전차군단, 그죠,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 롬멜 전차군단을 격파한 사람이 미국의 패턴 장군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패턴 장군이 롬멜과의 일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장병들이요, 훗날 자네들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거든. 다른 말은 할 필요 없다. 딱 한마디만 자랑해라. 나는 패턴 장군과 함께 했었노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랑일 겁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세상에 이만한 걸 이루었습니다. 저만큼 내가 많이 벌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 자랑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주와 함께 했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나는 살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자랑이 될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은혜가 다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깃발인데 그걸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던 사이더 박사라는 분이 인더 헤븐에 가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아주 짧은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엘리자베트 1세 여왕 때, 그때 이 여왕을 암살하려고 여자 자객한 사람이 어느 쪽에 다른 쪽에 반대파의 무리에 고용이 돼가지고 여왕 암살을 위해서 남장을 하고 경비병에 남장을 하고 서 있다가 여왕이 지나갈 때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붙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실패하고 나중에 이거는 사형입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하는 날 엘리자베트 1세가 그 재판정에 나타납니다. 궁금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내가 바르게 생각을 못하고 바르게 행동을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왕님께 내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그때 엘리자베트 1세가 웃으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형당해 죽어야 될 너를 살려주면은 그 대가는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총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여왕님이 저한테 은총을 베푸실 때는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야 은총인 겁니다. 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형받는 사람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엘리자베트 1세가 여인을 무죄로 석방시켜줍니다. 내가 너 살려주겠다. 무조건적인 은총을 너한테 주겠다. 내가 죽게 받은 것처럼 보내줬어요.
이 여인이 평생을 엘리자베트 1세 여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다 살다 갔답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 왕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드린 겁니다. 자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칼빈은 표현을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단서도 안 붙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까? 이미 우리는 사형언도를 받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만삭되어지 못한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 정도라면. 이미 우리는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입니다. 아무 조건도 안 달았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자베트 1세를 암살을 하려다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아났던 그 사람은 평생에 그 여왕을 위해서 헌신하다 갔답니다. 자기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다 갔답니다. 여왕 옆에서 늘. 우리는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해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다른 것보다 참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 사형받는 그 자리에 주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까지 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총을 알아가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